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1번째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고 세례교육이 8시 반에 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고대 시절에도 경제적으로는 윤택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인물,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먹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 그를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아신 거죠. 그리고 그를 찾아오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듯 싶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묘사가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조건도 부족하고 또 외적인 환경도 여의치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하러 가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여리고 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삭개오의 뽕나무라는 나무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러러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러러 보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삭개오였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살아온 내력, 그가 부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슬픔, 주님이 다 들여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삭개오가 어떤 응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했을까요?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신 것, 자기를 돌아보신 것, 자기 집에 신방 오신 것, 자기를 권고하신 것, 자기 집에 방문하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님을 영접하였다. 믿음은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인생들도 많은데,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평을 내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의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 중에 뚜렷한 한 가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과 세리들과 그 배경이 수상쩍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방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세리장의 권세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그리고 누구 것을 강제로 또 악하게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보상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집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죠.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과 회개의 실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탐심, 우리 교만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고,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삭개오가 말은 안 했지만 그의 행동과 진실을 통해서 그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했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와 그 온 집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아서 복음적인 용어를 구사한다고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삭개오는 그런 용어는 몰랐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의 실제에 있어서 그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에게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라고 삭개오가 깨달았길래 이렇게 그가 회심할 수 있었을까? 만일 오늘날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다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다. 이게 마음이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안 믿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찾아가지고 고자질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중의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도 사람이 안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탐심과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진리인데 시편 10편 3절 4절의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말씀은 구약성경 808면이죠. 구약성경 808면. 구약성경 808면 시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누군가? 그것이 심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성에 빠져드는 자가 누군가? 탐내하는 자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를 탐하는 탐심과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아무것도 아닌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사람이 왜 불신앙에 빠지는가? 왜 무신성에 빠지는가? 그것은 교만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두 장애물, 그것은 바로 탐심과 교만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모든 탐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 하나 믿고 그렇게 집착했었던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죠.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비아냥거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와 그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만일 우리도 나도 내 모든 허탄한 탐심과 허탄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와 내 온 가족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이루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0절 아닙니까?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인자라고 했을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인성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자는 바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오신 것은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의 의미가 뭐지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에게서부터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에게서부터 잃어버려진 자,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품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달아나 버렸던 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 뭐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동일한 사명 선언문 중요한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37면이죠. 신약성경 337면.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 선언문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다, 임하셨다, 온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 주목하세요. 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말씀을 더 증거하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에도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이 네 말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담고 있는 네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그것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명의 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을 안겨다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면서 친히 삭개오의 집에서 그것을 시연해 보이신 것입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찾아오시듯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와 내 가족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 역시 모든 허탄한 탐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삭개오를 찾아오시듯이 주님께서 제 연약한 지체들을 병상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증거하여 구원과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CC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